여러분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저는 순례길 잘 갔다 왔고요. 한 7kg 빠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동안 걸으면서 한 5일은 걸으면서 너무 아파. 그동안 모두 연약했던 것이 다 드러났고요. 나머지 한 15일은 그 모든 것이 치유돼서 지금은 허리도 다 나았고, 알레르기도 다 나았고, 몸에 있던 병도 다 나았고, 위도 병도 다 나았고, 이렇게 다 돌아왔습니다. 피부도 굉장히 깨끗해졌고요. 그런 것 같아요. 별로 부러워하시는 분 별로 없는 것 같지만, 오늘 저하고 여러분하고 나눌 제목은요, 내 마지막 20km. 제가 걸어보니까 한 거의 600km 걸은 것 같아요. 22일 동안 600km 가까이 걸었는데, 마지막 날은 이제 49km, 50km 걸었거든요. 근데 마지막 날을 두 번으로 나눠서 걸었어요. 이제 7시부터 밤 12시까지 한 5시간 동안 20km를 걸었는데, 내 마지막 20km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 신앙이라는 것이, 그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사실적인가, 실제로 그냥 우리가 주일에 와서 예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정말 지배하고, 그래서 결국 우리의 삶의 가치, 행복, 생명, 그리고 영생까지를 결정하는가. 이 신앙과 믿음의 사실성을 증명하는 질문이 이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정말 간절히 사모하고 구하고 바라는 것이 지금 무엇이냐는 것이죠. 지금. 저도 목사지만 사실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바라는 것은, 저는 저의 삶이 영향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의 설교와 또 책과 또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이게 애매하잖아요. 내 명예가 높아지고 내 이름이 높아지는 것인지, 또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또 사람마다 다 목적이 다릅니다. 과연 그것이 나의 성공인가? 그것을 정말 바라는가? 이것이 들 때 우리 마음은 자유하지 않고요. 하나님, 내가 열심히 이렇게 했는데 왜 나타나지 않죠? 불만과 불편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제가 순례길을 또 걸은 것이고요. 과연 여러분이 지금 간절히 사모하고 바라는 게 무엇인가요? 우리들은 이 땅에 사는, 특히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자녀의 성공을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혹은 남편의 안정적인 직장에서의 직책과 보장을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삶에서 우리 인간만큼 그렇게 그 보장, security, 뭐가 이제 안정되는 우리의 자녀의 삶이, 이제 이 정도면 안정됐어, 보장됐어, 이것만큼 우리를 가슴 떨리게 바라게 하는 것이 없어요. 내가 저기만 딱 보장받으면, 저 직책만 얻으면, 이 사업만 성공하면, 과연 이것일까요? 이것이 우리가 정말 간절히 바라는 신앙의 실체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여러분은 정말 오늘 우리의 다 믿음의 선조들처럼 정말 아버지의 집, 본향, 내가 돌아가야 할 그 아버지의 집을 이 땅에서 정말 간절히 사모하고 있냐, 교제하고 있냐, 아버지와. 이것이 정말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정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해 주세요. 아버지, 이 아버지가 얼마나 나에게 사실적이냐. 이 아버지가 사실적이면요, 우리의 신앙은 정말 아버지의 나라, 이 땅이 아니라 내가 들어가야 할 그 본향이 됩니다. 그 본향이 더 간절해지고요, 더 사모하게 되죠. 저는 정확히 저의 마지막 20km를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의 인생에 있어서 다시 정말 기억
사라질 수 없는 놀라운 환희와 감동의 4시간 반이었습니다. 그 4시간 반 동안 물론 다는 아니지만 제가 부른 노래가 이것이었는데요. 이게 순례자의 노래거든요. 저 멀리 뵈는 나의 시온성, 저 거룩한 것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을 새. 이 노래를 이제 부르면 한 2시간을 부르면서 이제 울으면서 마지막 20km를 걸었는데요. 바로 이거였죠. 우리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핵심 좀 야, 너 뭐 먹을까, 너가 어떻게 될까 염려하지 마 라는 거예요. 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야, 그들이 뭐 모아놓는 거 있니? 그들이 올라가는 거 있니? 야, 하늘 아버지가 천부가 그들을 기르시나니 하물며 너일까 보냐. 너 아버지 있잖아. 너 집 여기 아니잖아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이 진짜 신앙을 우리가 얻게 하기 위해서 등떠미시는 게 있죠. 뭐냐면, 그래서 저도 이제 순례길을 가는 거죠. 야, 너 길을 떠나 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부르신 것처럼 이 땅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이 땅에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아니, 우상 숭배 가정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 우상 숭배, 즉 보이는 것을 목적으로 그렇게 더 높게, 더 안정적인, 더 보장받는 직업으로 이 땅에 나의 땅을 삼고 본토지척 아비집에서 영원한 성을 쌓고 그렇게 세상 우상을 섬기던 아브라함 부르셔서 야, 너 등 떠미시는 거예요. 야, 너 길을 가라는 거예요. 길을 가. 길을 간다는 것은요, 여러분 보이는 길을 가는 것은 가는 길이 아닙니다. 길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더 아름답죠. 제가 순례길 한 600km 걸으면서 정말 아름다운 길과 그렇지 않은 길이 차이는 딱 하나예요. 여러분 보이는 길은요 하나도 아름답지 않아요. 왜? 내가 기대한 그 눈으로 그대로 이루어가니까. 진짜 아름다운 길은요 보이지 않는 길이더라고요. 기대하지 않은데 와 이런 게 일어나고요, 저런 게 보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우리 삶의 기대와 예측과 우리의 그림과 우리의 이성을 넘은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그토록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을 하나하나 경험하면서 삶에서 풍성해지고 환희가 있고 놀람이 있고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는 것이 진짜 길을 걷는 자의 아름다움이었어요. 그렇게 길을 떠나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 결과 길을 떠나는 자는 어떤 삶을 사냐면요. 우리 오늘 9절이죠. 이 땅의 장막에 거하는 삶이에요. 길을 떠나는 사람은요, 이 땅에서 이 세상 아브라함의 아버지처럼 어떻게 이 땅에 내가 저 푸른 초장 위에 한 500년 그림 같은 집을 지고 사랑하는 내님과 500년 살고 싶어라는 것이 그 모토가 될 수 없어요. 떠나야 되는데 여기 가면 아브라함의 신앙이 힘든 게 이거예요. 하나님 이번에 여기 가라 그랬잖아요. 저기 갔어요. 얼마나 저기까지 가서 다 자기가 또 힘들게 장막 다 쳤어요. 그럼 또 떠나라는 거예요. 또 떠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삶이 간편해야 돼요. 장막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 11절 12절을 보여주세요. 그 다음 말씀 보여주세요. 13절이요. 그래서 그들이 증명하는 삶이 뭐냐면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삶을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보통 저는 새벽부터 12시까지 갔고요. 마지막 날만 7시 저녁에 처음 걸어봤는데요.
왜 저는 인생을 길을 가야 하는가를 걸으면서 딱 아는 게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간의 흐름 속에 살고 있어요. 우리 사람들의 목적은요, 우리의 목적은 그냥 지금 낮에만 있는 것 같아요. 영원히 이 시간 영원할 것 같이. 아니, 그렇더라고요. 길을 걸으면서 연습해 보는 것은요, 해는 집니다. 우리 인생은 반드시 져요. 일몰, 어둠이 엄습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시간의 끝이 있어요. 이 시간의 끝을 연습하는 게 길을 걷는 거예요. 길을 걷지 않으면 하루의 처음과 끝을 알지 못해요. 영원히 나에게 남만 있는 것 같죠. 여러분, 인생의 승부는요, 바로 그 끝에서 결정합니다. 어두움이 임할 때, 일몰이 질 때, 나의 삶을 마감해야 될 때, 해석되지 않는 그 비어있는 삶의 공간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허무하고, 그래서 빈 인생으로 마감해야 되는 두려움이 있고, 나를 그렇게 살게 한 이 땅의 여러 가지 원수들, 인간들에 대한 분노와 회한으로 가득하고, 그래서 모든 우리 철학자들이나 심리학자들이 이 땅의 그 삶의 마지막 노년의 삶을 두 가지로 이렇게 딱 정리하거든요. 하나는 디스페어, 하나는 인테그리티입니다. 절망이에요. 절망. 하나는 인테그리티. 완전 모든 것이 해석되는 그 모든 일상의 한 부분도 남김없이 의미 있었던 그런 완전함을, 그 완전성을 말하고 있거든요. 바로 그 일몰의 시간대 우리의 삶이 감동과 환희에 차오를 수 있는가? 그 일몰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가? 이 둘의 차이가 어디서 올까요? 아니면 두려움과 분노와 안타까움과 이 허무함으로 절망으로 끝내는가? 바로 이 둘의 차이는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부르심이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가? 여러분, 부르심이 있다면, 부르심이 있는 자들은 반드시 이 길을 가는 자들이고요. 그러면 딱 두 가지예요. 내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는가? 내가 이 땅에서 외국인이었는가? 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오늘 세 가지를 간단히는 아니죠. 세 가지를 알기 원하는데요. 첫째는 부르심이고요. 두 번째는 나그네, 세 번째가 외국인의 삶입니다. 그리고 이 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삶의 이 마지막 일몰의 시간에 우리가 얻는 그 본향에 대한 감격이죠. 우리 함께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부르심이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요, 더 이상 우리는 이게 삶의 만족이 안 돼요. 뭐냐면, 내가 이 땅에서 정말 내가 진절이 간절히 사모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는 해요. 하지만 점차 바뀌어요. 정말 우리는요, 내가 이 땅에서 좀 더 남보다 잘 먹고, 좀 더 높아지고, 좀 더 인기 있고, 좀 더 성공하는 삶이, 물론 육신이라 그렇게 원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은요, 그게 도저히 만족이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십자가의 예수의 사랑을 알게 한 것은요, 내가 그 놀라운 사랑을 알게 한 것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좀 더 잘 먹고 성공하는, 남보다 좀 잘나게 사는 것으로 그렇게 그리스도의 피가 낭비될 수 없어요. 그 은혜를 안다는 것은요, 이제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이 땅에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 시편 23편 2절에서 나온 얘기처럼 하나님의 나의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제는 나의 삶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그것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길을 가게 하는 것. 그래서 이 땅에
내가 이 땅에 산후병녀 잘 사는 게 아니라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내가 물론 장사해야 되고요. 내가 직업이 있어야 되지만 어떻게 내 하나님이 주신 그 직업을 통해서 내가 하는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나의 자녀를 통해서 아버지의 일이 나타내고 아버지의 사랑이 나타나고 정말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에게 저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여러분 이 일에 나를 부르시고 이 일을 위해서 이 작은 일이지만 작은 소명을 주시고 작은 직업을 주시고 나의 아이들을 주셨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 부르심이에요. 내가 그렇게 위해서 자녀를 키우는 거죠. 장사하는 거죠. 물론 여러분 제가 길을 걷다 보니까요. 다 정말 공평해요. 한 30일을 걸으면요. 감사한 거 딱 하나예요. 2다리가 있다는 거. 모든 사람이요. 아이나 어른이나 똑같이 걸어요. 걸음은 속도는 다를 수 있지만요. 똑같이 하루 25km, 30km, 35km 걷죠. 그 이상 그 이하도 못 걸었더라고요. 그리고 똑같아요. 마지막은. 여러분 작은 직업이나 세상적으로 그 비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작은 소명이 있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고 나를 통해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는가. 여러분 이것만큼 세상에 공평한 것은 없습니다. 공평해요. 사명이 있는 자들은요 비교하지 않아요. 길이 있는 자들은 그 길에 대한 비교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남은 저렇게 가지? 왜 저 옷을 입고 가지? 절대 내 길 가기 바빠요. 왜? 내 아버지와 나의 관계가 사실적이니까. 너무너무. 그런 사람들은 이 땅에서 그렇게 길을 걸으면요 나그네가 돼요. 그래서 두 번째 나그네의 삶입니다. 제가 모든 사람들이요 이 나그네 순례길을 떠나면서 배우는 것이 있어요. 맨 처음에는 이렇게 모르니까 모든 필요한 게 많거든요. 그래서 30일 동안 가야 되는 게 얼마나 필요한 게 많겠어요. 이것저것 짐을 다 쌉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 짐을 싸면요 그 짐 크기가 10에서 12kg가 돼요. 맨 처음에 짊어질만 하거든요. 하루는 질 수 있어요. 근데 그 짐을 지고 맨 처음에 피레네 산맥이라는 걸 넘어요. 27km를 가는데 한 1200, 1300, 한 400 되는 곳인데 길을 넘고 나면요. 그 다음에 이제 알베르게라는 곳에서 맨 처음에 한 사람들이 2, 3km를 버려요. 그러면 첫 알베르게 그 순례자 숙소를 가보면요. 그 사람들이 버리고 난 게 질비합니다. 가져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가져간 것 중에 사람들이 가져가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한 여성들이요, 맨 처음에 제가 이제 좀 보면서 배운 것이 뭐냐면, 여성들이 맨 처음에 화장품을 몇 가지 가져가게요? 화장품하고 그 세숫비누 같은 거 있잖아요. 화장품은 보통 여성들이 4, 5개를 바르는 것만 가져가요. 기초 화장품, 영양, 윙클 프리제, 그 다음에 한 4가지 정도는 가져가들 작게 담아서. 그리고 우리 세수하는 거 있잖아요. 세안품도 얼굴 세정제에 가져가고 샴푸하고 그것도 적게 가져가는 거예요. 샴푸하고 얼굴 세정제하고 그 빨래비누 이렇게 3, 4가지를 추려 가지고 그런데 하루가 지나잖아요. 먼저 포기하는 게 뭔지 아세요? 샴푸를 버려요. 그리고 그다음에 열흘 지나는 사람들이 대부분 정말 특이한 사람이 아니고서요. 여성들이 열흘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딱 하나만 가져다놔요. 세숫비누 하나로 머리 감고요. 빨래하고요. 얼굴 씻고요. 샤워해요. 요만한 걸로. 여러분, 맨 처음에 우리 화장품도 5-6가지 가져가거든요. 그러다가 다 버려요. 하나둘씩 버려서
물론 사람마다 다르지만 보통 사람들이 두 가지 그냥 가지고 다녀요. 기초하고 영양 하나.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은 저 같은 경우에 여러분 하루에 몇 가지 정도 바르세요? 화장품 한 10가지는 바르거든요. 손, 발 다 따로 있잖아요. 손, 발 있고 화장도 기초 화장 있고 영양 크림 있고 나이 크림 있고 윙클 프리제 있고 뭐 수많은 가지가 종류로 많잖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뭐 연고지도 있고 뭐 근육통 바르는 거 있고 여러분 이 모든 게 순례길에는 하나로 통해요. 하나의 놀라운 기적 같은 연고제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바세린. 바세린이고 좀 더 이 아쿠아포라는 게 있는데요. 아쿠아포. 제가 순례길을 걸으면요, 이게 아쿠아포가 주는 놀라운 기적 같은 효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발이에요, 발 관리. 그러니까 아쿠아포가 보통 바세린이 놀라운 효능이 있는 게요, 피부를 정화시켜주고요, 피부를 깨끗해지고요, 무엇보다 물집이 안 나게 해요. 물집을 치료하는데 특효가 바세린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 달 내내 그 바세린을 얼굴에 바르는데요. 아무것도 안 바르고 이 햇빛 차단제하고 밤에 바세린을 온몸에 바르고 자요. 그러면요, 한 달이면 몸이 어떤 거를 발라도 제가 여기서 바른 것보다 훨씬 더 피부가 촉촉해집니다. 이따가 제 피부를 한번 만져보시면 그리고 모든 사람이 비슷해요. 그리고 한 달 동안 거의 피부가 제가 여기 있는 윙클이 다 사라졌어요. 아쿠아포 바르고. 여러분, 순례길을 떠나면요, 우리가 길을 가면요, 뭘 알게 되냐면, 사실 우리가 뭐가 필요하고 뭐가 쓰임새가 얼마나 있는가가 훨씬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그냥 가구도 이 가구 저 가구 뭐 우리가 얼마나 종류별로 세분하게 됩니까? 옛날에는 그냥 먹고 사는 건데 충분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 방에는 뭐가 인테리어는 이렇게 되고 집에는 이렇게 되고 또 부엌에는 이렇게 아일랜드 들어와야 되고 또 살려면 이렇게 얼마나 복잡하고요. 우리가 얼마나 그 지배를 받고 삽니까? 집에서 내 집으로 이 땅을 영원히 살고자 하면요. 여러분, 길 떠나면 너무너무 자유로워져요. 하나씩 이 땅에 매여 있는 게 버리게 돼요. 왜? 떠나야 되는데. 그전에는요, 내가 이루어 놓은 것, 내가 쌓아 놓은 것, 내가 해 놓은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졌어요. 여러분, 길을 떠나보세요. 하나님의 목적 위에서 삶을 살아보면은 내일 어차피 또 떠나야 될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길어 놓은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이 있죠. 내가 얼마나 많이 소유했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정말 많은 것을 쓸 줄 아냐는 거예요. 여러분, 아쿠아포 하나만 해도 너무 쓸 게 많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서 얼마큼 쓰세요? 실제적으로 얼마큼 사용하냐는 거예요. 그 한 시간을. 우리는요, 쓸진 않고요, 다 모아놓기만 합니다. 그렇게 모아놓는데 우리의 정작 그 귀중한 삶을 다 소비하는 거예요. 한 번도 써보지 못하고서 내 삶을 하나님 나라 위해서. 여러분, 길을 떠나야, 부르심을 받고 그 삶을 살아봐야, 그래서 순종해 봐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귀한 가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이 물질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세상에서 물질을 어떤 사람에게 주시냐면요, 나그네 된 사람에게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그 목적이 소유 내 땅에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정말 쓸 줄 아는 사람. 어차피 다 버려야 되는데, 다 내가 내려놓고 가야 되는데,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 땅에 놀라운 영향력을 주세요. 그래서 언제나 세상 향에 진짜 영향을 내준 사람들은 다 나그네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세 번째는요,
외국인의 삶을 사는 겁니다. 이방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의 외국인의 삶이란 딱 이거 합니다. 이거 하나죠. 사회 보장 제도가 없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다 보험 들고 와죠. 왜? 거기는 보험이 안 되니까. 의료보험도 안 되니까. 언어도 통하지 않아요. 제가 셋째 날 이제 지역으로 이동해야 되는데 기차 시간이 이동이 없어서 택시를 타야 됐어요. 근데 택시 타려고 1시간 기다리는데 택시가 안 와요. 날 보고 다 넘어가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말도 안 통해요. 영어도 안 돼요. 스페인에서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기적할 천사가요. 천사님이 딱 천사를 붙여줘서 그 사람이 나를 전화해주고 또 전화도 해주고 또 실제적으로 사람도 불러서 택시를 잡아주고 해서 태워서 보내더라고요. 끝까지 지켜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길을 떠나면요, 우리가 그동안 감춰 있던 거 있잖아요. 왜 인간이 그렇게 시큐리티를 강구하냐면 우리가 연약하거든요. 한계 있거든요. 취약하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그 취약함을, 인간의 그 죄악성을, 연약함을 수도 없는 수많은 것들에 의해서 치장하고 포장해서 완벽히 여기는 내 집이야. 내 집에서 내가 완벽해. 그래서 요새는 집에서 모든 것을 갖추고 사는 그 족족들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안정성을 추구하는 거죠. 왜? 밖에 나가면 돈이고 모르는 거니까. 불안하니까, 불편하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길을 떠나면, 다시 말하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은 그 사명과 목적대로 장사하고 그 길로 주신 사명대로 살아가면요, 불편해요. 왜냐하면 거긴 다 내가 쌓아놓았던 울타리가 다 제거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연약해져요. 제가 이렇게 우리가 길을 떠나면 저는 항상 취약한 게 있어요. 제가 숨겨놓았던 연약함들. 허리도 아프고요. 또 허리 디스크에, 햇빛 알러지에, 또 위장 장애에, 그리고 특히 힘든 게 이 베드버그, 제가 벌레 알러지가 있는데요. 이제 스페인에는 그 베드버그가 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 안 물리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계피향에 수만 가지 방법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북쪽에 걸을 때 맨 처음에 모기인 줄 알았어요. 모기가 한 30군데 물려갔고요. 모기 없나 보다 하고 넘어갔는데 이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베드버그였던 거예요.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갔고 거의 이제 5일 뒤에 이게 막 반응이 일어나는데 막 온몸에 이게 나중에는 100군데를 물렸더라고요. 그래갖고 맨 처음에는 이게 한 넷째 날, 다섯째 날인가 온몸에 완전히 반응이 시작해갖고 햇빛도 받으니까 이게 완전히 폭파돼갖고요. 정말 견딜 수 없어서 마침에 그 조그만 그 살레메라는 지역에 가갖고요. 모든 바에 들려갔고요. 이거 보여주면서 얼음 좀 달라고. 그래서 조그만 호텔 들어가갖고 얼음 이만큼 모아준 거 같고 온몸을 그 얼음으로 발라대갖고요. 그 다음에 이제 냉수 사욕하고 샤워를 하고 나서 몸이 조금 진정됐어요. 그래서 이제 좀 저녁에 자려고 그러는데 자다가 저도 모르게 긁었나 봐요. 다시 알레르기 반응이 너무 일어나갖고요. 정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의 한계로는 견딜 수 없는 지경에. 그래서 제가 그냥 이 두 손을 이렇게 붙들고 몸을 으시으시 떨어가면서 긁을 수는 없고요. 그래가면서 완전히 한 취약한 인간이 되어서요. 그것도 보지도 못했던 작은 벌레 때문에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 당시에 119도 전화도 모르고 전화도 안 되고 그래서 문자 받은 게 있어서 스페인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게 전화를 해서 전 죽을 것 같다고. 그래서 그 대사관에 있는 직원이 그 지역에 있는 응급 시설을 알아보고 거기도 없으니까 거기 있는 호텔 사장하고 전화해서 그 호텔 사장이 막 달려와갖고 그 지역에 있는 막 의사가 통하더니 의사가 온 거예요. 저는 그 지역에 의사가 없어서 헬리콥터 타고 온 줄 알았는데 그 지역에 의사가 있었더라고요. 집에 의사가 와갖고 맨 처음에 의사가 저를 막 관찰하는데 저는 의사가 오니까 이게 맨 처음에 미안하잖아요. 왜? 저는 진짜 119가 온 줄 알아갖고요. 이것도 무슨 큰일이 났나 보다. 내가 이거 돈도 어떻게 지불하고 물론 보험 들고 왔지만 의사가 잘 진찰하더니
그러니까 제가 뭐 숨은 정상인데 그 산소 포화도인가요? 99가 정상인데 93까지 내려갔었대요. 그래서 좀 위험했었다고 저에게 막 신신당부를 하면서 뭐 주사제를 센 거를 딱 놔줬는데 어쨌든 그 주사 맞고 굉장히 센 건 바로 잠이 들었어요. 아침 8시에 일어나갖고 그 다음에 아침에 바로 오라고 저한테 말했는데 제가 어딘지 알고 또 찾아가요. 돈은 어떻게 내고 보험은 어떻게 하고 굉장히 불편하고 어떻게 되는지 막 혼란 가운데 있는데 갑자기 누가 이렇게 방을 두드리더라고요. 미스터 리라고 막 두드리면서 딱 열어보니까 그 의사가 사람을 보낸 거예요. 저한테. 사람을 보내서 차를 타고 사람을 보내서 저를 태우고 의사 그 병원까지 데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보험도 안 받고 그냥 무료로 다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그 서비스 다 공짜로 해주고 이것도 저 같은 특별한 케이스를 위해서 또 나중에 일을 했으면 편지까지 다 써주고 그리고 그 사람이 또 1시간 기다렸다가 저를 다시 사실 5분 거리도 안 되는데 5분 거리에 있는 그 호텔까지 데려다 주고 그것도 아무 돈도 안 받고 자 그렇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도우심을 경험하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외국인 같죠. 우리가 길을 떠나면요. 우리가 인위적으로 우리에게 만들어놨던 그 모든 울타리가 다 제쳐져요. 취약함이 다 드러나죠. 그런데요, 그 취약함 때문에 우리가 경험하는 게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보호하심이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는 솔직히요,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셨죠 했지만 속으로는 그런 생각하거든요. 반은 내가 이렇게 해서 수고해서 저 사람 덕택에 내가 노력해서 솔직히 이게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인지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위대하게 도우셨는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사명인의 삶을 따라서 우리의 울타리를 내려놓고 길을 가볼 때 여러분 그때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그 취약함을 통해서 뭘 경험하냐면요. 연대예요, 연대. 이 연대는 바로 제가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 취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람들이 연대하고 사람들이 함께 뭉치고 위대한 기적을 일으키고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위대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들은 그 취약한 가난한 사람을 가난하고 고통스러운 체험을 해본 사람들에 의해서 그 연대를 통해서 수많은 기적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졌어요. 민주주의도 이렇게 일어났고요. 우리나라의 부흥도 이렇게 일어났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이렇게 취약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나요. 그리고 진정으로 우리가 인간의 이 취약함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연대가 있죠.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취약한 인간으로 연합하셨다는 그 십자가죠. 그 십자가가 정말 사실이 돼요. 마지막 그리고 이제 많은 그렇게 한 10일을 또 걷고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었는데요. 정말 마지막 한 하루 3일을 걸을 때는 저의 마음속에 정말 감사함이 넘쳤어요. 그 감사함은 딱 하나였습니다. 길이 있다는 거. 내가 길을 갈 수 있다는 거. 나에게 두 발이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한 생명이 있다는 게. 그 생명이 길을 간다는 게. 그게 묵묵히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길을 갈 수 있다는 그 생명이 너무 저를 가슴 뛰게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틀 남았는데요. 이제 30km, 20km 가는 길이었습니다. 30km를 가고 이제 마지막 이제 20km를 내일 아침에 한 새벽 한 5시부터 9시까지 걸으려고 딱 준비를 하고 이제 작은 호텔방에 들어갔는데요. 그냥 6시쯤 누워보는데 저 순종이 뭐가 기어가는 거예요. 뭐지 하고 딱 봤더니 벌레예요. 근데 이게 배드버그 같아요. 혹시
그래서 제가 신발 이 스레퍼를 딱 쳐가고 딱 본친이 신발에 피가 흥건한 거예요. 제가 거기서 잠을 잘 수 있을까요? 그래갖고 제가 이게 어떻게 되나. 이거 또 다른 호텔인데 그게 작은 이 마을이라 오페르제라는 작은 마을이었는데 그냥 뭐 똑같아요. 다른 호텔 가도 35불 거기에요. 다른 호텔 검색해도 안 나오고. 그런데 뭐가 검색되냐면 이제 19km 차이니까 산티아고에 있는 호텔이 검색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날 7시 정도 되니까 산티아고에 있는 좋은 호텔들이 막 세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100유로 되는 그 산티아고에 있는 호텔이 45유로에 나온 거예요. 야, 그냥 여기 가자 하는 생각이, 아니 내가 왜 밤에 걸으면 안 돼? 그냥 걸으면 되지? 그 생각해보니까 여기서 무슨 25불, 30불, 뭐 50불짜리 그냥 거기서 좀 더 나은 데서 자느니 차라리 그냥 걸어가는 게 낫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한테 베드 보고 나왔다고 25불 환불 받고 바로 7시 15분부터 걷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날 이제 50km를 걸었는데 제가 맨 처음에 제가 이제 제가 스페인에서 걸으면 참 아침 해 뜰 때가 그렇게 아름다워요. 그리고 또 아름다울 때가 언제냐면요. 일몰 때예요. 그래서 우리 삶은 진짜 그때가 아름다워야 되는 것 같아요. 가장 태어날 때, 삶의 경이로울 때, 아이들의 삶. 그리고 마지막 일몰 때. 여러분 해가 낮에 있을 때는요. 다 똑같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 일몰 때가 정말 아름다운데요. 제가 맨 처음에 한 30분을 걷는데 맨 처음에는 혼자 걸으니까 조금 외롭기도 하고 으슥하더라고요. 근데 그 마지막 그거는 굉장히 사람이 많거든요. 근데 그 많다가 아무도 없는 길을 혼자 걷기 시작하는데요. 갑자기 마음이 평온해지더니 갑자기 제 마지막 삶의 모습을 걷는 것 같기 시작했어요. 마지막 때 정말 외롭잖아요. 아무도 없고요. 정말 나와 하나님과의 마지막 시간의 대면만 있는 시간이에요. 자, 그렇게 그 마지막 숲길을 걸어가는데 제 마음이 정말 그 일몰 때 정말 따뜻하거든요. 그 색깔이 제 마음이 정말 따뜻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평온해지기 시작해요. 이 일몰의 그 그림자의 숲이었는데요. 평안하다. 제 마지막 순간이, 삶이 이렇게 평온했으면 좋겠다라고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평온함이요. 한 30-40분 걷자,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벅차오름과 환희로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걷게 해주셔서 나 같은 부족한 자를 부르시고 참 이러한 길을 걷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늘에 이렇게 노을이 막 물들어가고 있는데요. 희한하게요. 제 걸음이 제가 이미 30km 걸었잖아요. 30km면 인천에서 서울 거리거든요. 그런데 하나도 피곤하지 않아요. 이게 길을 걸으면요, 나중에는 그게 동력이 생겨서요, 제가 걷는 게 아니에요. 그냥 걸어지는 거지. 이게 제가 걷는 게 아니라 그냥 지금 걸어왔던 걸음이 저를 그냥 걷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걸음이 본능적으로 너무너무 가벼운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걸으면 하나도 안 힘들지? 가볍지? 라고 생각하다가 왜 내게 마음이 이렇게 기쁘지? 내가 돌아갈 곳이 있구나. 내가 부르신 아버지 집으로 가는구나. 그 아버지가 나를 부르신다는 맨 처음에 나를 부르심이 이제 그냥 나를 한 사명인으로 부르시는 게 아니라 정말 성조야, 내가 너를 부르는 거야. 그 아버지의 부르심이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이제 부끄러워하지 않을 나의 성이 있다고 하셨는데, 오늘 말씀에서 정말 너 수고했어. 그래, 참 잘했어. 잘 걸었어. 이렇게 부끄럽지 않으시고 나를 부르실 그 아버지. 그리고 저희 육신의 아버지로 생각나더라고요. 육신의 아버지도.
거기 가면 아버지도 만나겠지. 막 이런 그 아버지가 내 마음에 살아 역사하셔서 저를 너무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는데, 정말 그 기쁨에, 그 감동에 물 들어가는 그 노을도 보여주시고요. 그 물 들어가는 노을이 저의 그 한 평생을 이렇게 환희와 감동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지는 어두움이 하나도 무섭지 않았습니다. 너무 아름다웠어요. 여러분, 해는 져요. 우리는 반드시 일몰이 있고요. 우리의 삶을 정리해야 되는, 마감해야 되는 시간이 있어요. 바로 그 시간, 그 모든 그 일몰의 시간, 모든 것이 아름답고 이해되고,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 인도하심이 있었어. 인자하심이야. 그 세월이 해석되고, 그 완전한 노을 속에서 이제는 그 어두움이 무서운 게 아니라 그 어두움이 오히려 잔치가 돼요. 저기 너머에, 그리고 11시 반 정도였는데요. 저 산티아고거든요. 저기 보이는 것이 성당 그 2개의 철탑입니다. 저 철탑이 보이는데 순간 그 마음이 들었어요. 야, 800km를 걷는 사람도 있고 2000km를 걷는 사람도 있는데, 그리고 이 일몰이 다가오는데 삶을 정리해야 되는데 아버지 집이 없는 사람들은 정말 두렵겠다. 저 밤에 길을 가야 되는데, 여러분, 산티아고 길을 걷는 사람들이 1년에 수백만 명인데요. 그들이 왜 길을 걸을까요? 산티아고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당인데요. 아버지 집이 있기 때문이죠. 근데 집이 없어요. 삶의 일몰이 다가와요. 제가 이 땅에서 이 땅을 내 집으로만 살았어요. 어둠이 다가와요. 아버지가 부르는 걸 못 느껴요. 왜? 한 번도 아버지를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왜? 길을 걸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그들에게 저 어둠이란, 일몰이란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눈물과 기도로, 하나님, 제 마지막 삶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가슴 뛰면서 그 어떤 것보다, 젊을 어떤 세월보다 더 가슴 뛰고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길을 걷게 해주세요. 마지막까지 더 빠르게, 더 속도 있게, 절 질주하며, 정말 저는 저 마지막 20km를 거의 시간당 5km를 걸어왔거든요. 시간당 5km. 보통은 3.5km, 4km를 걷는데요. 너무 기쁜 나머지 제가 걷는 걸 모르고 있더라고요.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진정한 본향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마지막 말씀인데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 같이 읽고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11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